오늘은 열방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셉은 17살 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지요. 그리고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종살이와 옥살이를 살았던 사람이다. 고난을 아주 충분히 겪은 사람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하던 노예 신분에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 승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가 이렇게 역전의 삶을 살았다, 그가 인간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의 성공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언제나 일관됩니다.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그 섭리 가운데 이끄셨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하게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애굽이란 나라를 선택하셨고 그 섭리 역사를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높고 낮음, 편안하고 어려움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일생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므낫 바네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므낫 바네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의 눈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이름을 붙이고 요셉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면 세상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일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줄까봐 그 영적인 정체성을 꽁꽁 숨기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시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감추다 보니까 이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 속에서 요행을 바라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섭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 대중문화에요, 이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모르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BY라고 하는 래퍼가 있어요. 랩 뭔지 아세요, 여러분? 랩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하는 거. 근데 그 래퍼가 있는데 보통 이 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사람에 관한 욕설이나 혹은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BY라고 하는 청년은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 랩을 다 만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요, 열광하는 것이 힙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힙합에 있어서 신앙적인 가사를 가지고 승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23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자신의 음악에 하나님을 담겠다는 의지로 그 랩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그가 보고 있어요. 근데 실력이 얼마나 큰지,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그에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광을 하고 그를 칭송을 하고 그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이 바라볼 때 아주 특별한 얘기입니다. 실력 있는 래퍼임과 동시에 아주 철저한 신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전 글을 보면서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모다 바네아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육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거면 우리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우린 육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면 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선포하고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열방의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위해서 남겨두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저 내 노력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그저 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 결과만 생각하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역사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살든 교회에 좋은 일만 하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한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칠레에 있을 때요, 한번 종종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칠레에 살지 않는 분이고 미국에 사는 분이었는데, 미국에 가면 일명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런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있는 그런 그 곳에서 IT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IT 신기술을 바탕으로 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참 신앙이 깊습니다. 칠레 올 때마다 그가 칠레인이 마케팅을 위해서 오는 건데 저를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영적인 그런 뭐라거나 꿈이 있어요. 이 비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업을 신앙적으로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짓 통념을 깨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일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짓 통념을 깨고 싶어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어떤 이제 좀 기술을 잘 하시는 분하고 사업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까요, 자본이 금방 부닥치는 거예요. 자본의 문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의 문제가 금방 부닥치는 겁니다. 사실 자본이 없으면 사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인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적으로 그들 중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을 좀 찾아가서 그분에게 나의 비전을 좀 얘기하고 부탁을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정말 사업을 잘 하시고 또 신앙적이라고 소문난 한 장로님을 찾아가게 됐답니다. 찾아가서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에 신앙적으로 하면 망한다고 하는 그 거짓 통념을 좀 깨트리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도 저희 비전과 함께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사업은 IT 사업으로 이렇습니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사장님이죠, 사실은 이제. 그 장로님이 얘기를 꾹 듣고 나더니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지사님, 사업은 사업이니까 사업할 때는 하나님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집사님이 귀가 다치더라고, 마음이 다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밖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냥
그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사업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사업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부터 발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시간 뛰어다녔으면 20시간 뛰어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절벽의 자리에서 다리를 놓아주시는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가 사업하면서요, 하나님 얘기를 너무너무 기뻐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인정을 할 수고 수긍을 할 수밖에 없대요. 왜? 자기네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저 사람은 답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계산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데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사업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진 자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꿈의 해석을 통해서 바로를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사실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그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바로도요, 꿈꾸고 나니까 이것이 예사 꿈이 아닌 겁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감추어진 예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점술사하고 현인, 지혜로운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내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와다오. 이러면서 아무리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들어봐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요? 영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섭리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미 열쇠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감추어둔 그 예언의 그 문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요,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 꿈을 풀어줬을 때 바로의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냥 감추었던 그의 지식이 완전히 열린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야 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보나바네아라고 이름도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는 이제 다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미래의 어떠한 일로 생각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전, 말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걱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미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비전이란 말 들어간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전이 뭐가 있어요? 텔레비전. 그렇죠? 텔레비전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텔레비전
켜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를 눌러서 켜야 되는데, 그렇죠? 항상 어디 연결돼 있어야 돼요? 전기에 연결돼 있어야지만, 폴로가 꽂아 있어야지만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꿈 정도지, 이 비전의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야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에서 2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니까 비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전은 차별이 없어요. 비전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종종 목회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0대나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혹은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한테 무슨 비전을 말해. 우린 비전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까운데 어떻게 되겠어? 천만의 말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섭리가 보이고 이제 내일 죽을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섭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제 사업도, 제 가정도, 제 모든 인생의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열방의 사람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영적인 태도만 좀 우리가 좀 오늘 다루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난에 맞서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디에 맞서라고요? 고난에 맞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고난을 이상한 일처럼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을 인생의 모든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 장면이 나오죠. 5절 말씀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인 다음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서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참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복수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한탄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리에 쓰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놨다 들었다 하시겠습니까? 절대 주권으로 이끄시겠지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조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다니엘 시대 때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악한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냐, 그 다니엘을 통해서 좀 배워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남는데 급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예병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하면서 그 작가가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고난을 바벨론과 같은 세계 속에서 강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무장시키시는 하나의 도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고난이고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드러내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짜 믿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난에 딱 임하고 나니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다. 만약 내 믿음이 가짜인 줄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어라.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젊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되는데 내게 임한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난을 어떻게 하래요? 받으라. 나도 받을 테니까 너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고난 피하기 위해서만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온다고만 생각하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얼굴이 금방 하얘져가지고요, 하나님 이 고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이 오면 벌벌 떨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요, 고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난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게 임하는 고난이라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건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분명히 있잖아요.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통과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길보다 길어야 짧습니까? 훨씬 더 짧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이 안타깝고 두려운 거예요. 이쯤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이쯤이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 편하게 못 생각하게 되면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길은 지름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속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지. 어차피 지름길은 없다. 어차피 지름길은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따라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열방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을 마치 신앙적인 부분의 하나로서, 은혜의 일부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최근에 힐슨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렇죠? 힐슨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 힐슨 컨퍼런스에
요번에 그 강사로 초청된 목사님이 어윈 맥마너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 캘리포니아의 모자익 철치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름을 모자익 철치라고 안 하고 코뿔소 교회라고 이름 붙였어요. 코뿔소 교회. 왜 코뿔소 교회냐면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신앙에는 지성적인 부분이 있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성 그리고 감성, 그 의지 말고 뭐가 하나 있어요? 야성이 있다. 야성이 있다. 야성이 있다. 신앙엔 야성이 있다. 이 신앙이 야성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과 쉽게 타협한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면 싸울 생각도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세상에 타협해버리는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성향은 자기가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나태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합리화시켜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죄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당당함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민사회 오면요, 핑계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과거 얘기하는 사람만 참 많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그거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건데,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핑계하면서 자기의 실패나 자기의 무능력함이나 자기의 나태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현실적인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거 허락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해. 연약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굳건히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보디발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을 가정 총무까지 시킨 보디발. 이 죄수가 아니라 종이 하나 들어왔는데, 노예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주 똘똘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야, 넌 열심히 일한다 하면서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겨줬어요. 집안을 다스리겠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키워줬더니 주인의 머리 위로 올라가서 자기 부인을 범하려고 했던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떡합니까? 감옥에 쳐넣었어요. 너 이제 끝장났다. 너 이제 나한테 죽었다. 그 정도 되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망하고, 아유, 야,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요셉은요, 그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해요.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이 보디발의 마음을 바꿔서 술간원과 떡간원을 섬기는 역할을 다시 주지 않습니까? 다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죄짓지 않았으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가지고 다시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바로가요, 요셉에게 얘기를 듣는 다음에 너무나 놀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의 꿈을 해석을 갖다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 시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잘 보겠습니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로 직전까지 죄수의 삶을 살았던 한 노예 출신의 히브리인 노예의 얘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을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는요, 탁월함이 있었던 거예요. 탁월함. 아주 탁월함이. 바로가 보기에도, 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도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면 청지기 사상,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 어두운 세계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네가 내 말을 잘 듣게 된다면, 이것은 뭐냐면 네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선택들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놀라운 선택을 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열방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